예수님의 부활은 공포의 효력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공포의 효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행동에 옮겨가는 모습이 5번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의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에 소개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슨 증인이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 사도행전 3장 15절을 다시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살리셨다.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증언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참고 구절인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가 참고 구절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엇의 증인이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5번째가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5번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증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최후의 명령인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던 그 사도들 시대에 사도들의 설교나 사도들의 복음 증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톱 메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센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모든 설교와 메시지의 예수 사건의 중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사건의 중심,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그 자체도 180도로 변화시키는 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크게 실망해서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180도로 변하여서 예수님 한 분에게 자신들의 생명과 인생을 다 송두리째 헌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예, 그 계기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자신들의 인생을 다 예수님 한 분을 위해 드린다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을 다 초월해버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3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라는 말 이해를 하십니까? 그 증거 하나만으로 재판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결정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그 증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어떤 증거들이나 증인들이 있어도 그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정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예,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본문 36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공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는 이 말이요, 유대인들에게는 회오리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왜 줄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지 3일이나 된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느냐?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느냐?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 속에, 죽음 속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태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치요 하나님의 굴욕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는 내 아들이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공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포의 효력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법률이 한번 공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로 그 법률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이는 내 아들이라 하고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포는 그 즉시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포하신 이 법으로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포된 이 법을 무시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의 공포된 법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죄를 물어서 그들을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처벌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포된 법을 악의적으로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반드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라고 세상에 공포하심으로 인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이 법에 피조물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고 권세에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거역하면 이미 공포된 법에 따라서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공포하는 효력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간단해요. 우리는 보통 법하면 문자로 기록이 된 성문법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글자로 새겨서 법을 만들어 공포를 해야만 그것이 법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성문법만 있는 게 아니고 불문법이 있어요. 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오래된 그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형성도 불문법으로 성문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불문법으로 유명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습으로도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고 합시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의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이 되려면 목숨줄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뭐 생명의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서 이것이 뭐가 계기가 되어서 다시 살아났다고 증명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생명 그 자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자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뭐 의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기적의 일이요 능력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을 세상에 공포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기적을 행하셨느냐? 예수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린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공포의 효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공포의 법은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문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문화시켜 주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구약에도 이미 성문화시켜서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신약 성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받고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한 성문법의 공포의 효과가 있어요. 봐봐, 얘들아, 성경의 약속대로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다시 살렸다. 예수의 부활은 그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다. 나는 이제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성경대로 성경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노라. 할렐루야. 이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문법의 공포의 효과가 있어요. 관습법의 공포의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관습으로도 능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관습에 의해서도 완전히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는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세상에 주님이 되시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최후의 이 명령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본문 36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 다음 문장,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논란 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의 아들이냐 하는 이 논란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류 속에 역사적으로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논쟁이 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로 철저한 검증과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고 한 문장이 생략됐어요. 이 문장은 32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생략됐어요. 그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주일 난 예배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로 몰고 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왜 살리셨느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것이다. 예수를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공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공포하는 하나님의 공포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기회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온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그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해버렸어요. 공포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된 법은 그 즉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공포된 법으로 대하여 처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공포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악의적인 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을 받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하나님의 공포의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쯤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공포의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죄인을 속죄하는 속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도장을 찍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는 구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이것에 보증되는 효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를 주로 세우고 그를 그리스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안정적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해 주셨고 아버지가 그의 죽음을 인정하셨고 그런 예수를 믿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무게 있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시대를 여는 열쇠였다. 성령시대를 새롭게 여는 열쇠였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예수가 약속하시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즉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갔다고 해서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상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왜 상황이 좋아졌느냐?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일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 시대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일이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좋은 상황을 만드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은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육체가 없이 오직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전 세계에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전주 시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은 동시에 임하실 수 있고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가지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일은 우리에게는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특히 신약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은혜요, 성경을 기록해 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시대를 활짝 열었고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 시대를 활짝 열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잠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오늘 본문 33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자를 믿어요. 살아서 교훈을 하고 살아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종교는 살아있어서 죽은 자를 계속 섬기고 죽은 자의 교훈을 죽은 자가 만든 도를 계속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은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는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응답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일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항상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죽은 자에게 기도해봐야 죽은 자는 그 기도를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응답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교회의 머리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역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수고들도 다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죽은 자는 우리의 헌신을 받을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수고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신앙의 열정을 예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점이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들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 보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2016년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